제가 별로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예.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도 않고, 꿈이 그렇게 원대하거나 크지도 않고, 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늘 아쉽다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겐 하나님께서 왜 음악적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잘하시는 분,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늘 부럽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로.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어서 저의 롤모델이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돈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님 돼가지고 교회 학생들 수련회 갈 때 그냥 찬조도 푹푹 하고 그런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꿈은 못 이뤘습니다. 목사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목사가 돼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해주고 또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목사의 위치여서 그런 부분으로 장로가 못된 아쉬움을 목사로서 이렇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목사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명식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을 했을 때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저에게 신경을 써주시고 해가지고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제사장 중에 가장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무엘서를 읽다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성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서에 소개할 때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엘리가 나이가 많고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전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엘리는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나오는데 한나입니다. 한나의 가족사가 사무엘상 1장에 쭉 나오는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죠.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첫째,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부인을 드린 것 같아 보이는데 다음 부인은 아이를 잘 낳게 됩니다. 몇 명을 낳았는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첫째 부인 한나만 사랑하는 걸 보고는 둘째 부인은
나는 남편에게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한나에게 해소를 하는 겁니다. 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하면서 한나에게 부해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는 아이 못 낳는 약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명절이 되어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한나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입만 달싹달싹하게 될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 먹고 중언부언하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술 먹고 하나님 앞에 와서 중언부언한다고 생각한 엘리 제사장. 그러자 한나가 제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들으니까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술 먹고 취한 여자로 오해해서 그에게 잘못 이야기했구나.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해.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얼굴색이 밝아지면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 여러분, 엘리는요, 눈이 점점 멀어가는 아주 영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미안해서 한마디 툭 던진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국 돌아가서 그의 믿음대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엘리와 같이 실력 떨어지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늘 그렇게 말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뿐만 아니고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해요? 믿은 대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믿음의 선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하잖아요. 그 상상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목자의 경험이 있는 왕이나 제사장은 다윗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여서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고요. 이 23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그런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찬양 하나로 정말 출세한 사람입니다.
여덟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그 하나만 보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꿀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감이 있으니 아들들을 전부 불러 모으시오. 그래서 아들들이 쭉 다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엘리압이 들어가고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지나가지만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새의 아들들은 다 키가 크고 잘생겼고 용맹스럽고 또 지혜롭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사람은 돼야지 이스라엘의 왕감이지 라고 생각한 7형제가 다 지나갔지만 사무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새를 불러서 이게 당신의 아들 전부입니까? 아니,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그래서 형들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른 당장 불러오시오. 해가지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불려갔을 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점찍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에겐 무엇이 남달았을까? 그 위에 7평이 있는데 7평 모두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는요, 막내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형들의 양이나 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촌에서 양을 치다가 어떠한 꿈도 꾸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미미한 인생을 표현할 때 막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출한 7형제가 다 지나갈 때까지 사무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다가 막내인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을까요? 다윗은 찬양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형들처럼 큰 키도 없었고요. 건장한 체격도 없었고요. 지혜로운 그런 말빨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찬양의 진심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푸른 초장을 상상하고 그 위에 뛰어노는 양들을 상상하지만 실제 시편 23편이 쓰여진 삶의 자리는 그렇게 넉넉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양들과 함께 푸른 풀밭을 평화롭게 그렇게 유유자적할 때 쓴 시인가? 아니면 왕이 돼서
노년에 평화로운 삶을 즐기면서 쓰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내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셔. 내가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보신 것처럼 지금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찬양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욕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도 있었고요. 내노라 할 장수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고 전략가들도 있었고, 하지만 모두 다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던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일컬을 때마다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젖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과감하게 나갔던 사람입니다. 찬양의 진심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 시대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골리앗의 도전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윗처럼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떨어진 명예가 다시금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은요, 온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야. 내가 그를 통하여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겠어. 여러분,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소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내가 그렇게 바라는 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긴 하지만 정실에게서 난 아들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사생아였어. 그렇게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고 형들의 눈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영예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무엇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고자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합니다. 제가 매북교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에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글귀를 본 것 같아요. 계단에 그런 글귀가 써 있었죠.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누구나 우리 인간은 다 1인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